할렐루야. 5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 또 사랑은 온전하다,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은사를 더 은사되게 하고 은사를 더 강력하게 하고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이 은사를 더 아름답게 하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이 은사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그래서 방언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예언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구제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은사들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 사랑은 내 사랑으로 내가 자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용도가 다할 때가 옵니다. 육신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우리의 미모도 그렇고 우리의 힘도 그렇고 우리의 돈도 그렇고 때가 되면 그 한계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들어서 가끔 이렇게 무슨 누구랑 얘기하다가 통화하다가 이름이 한 번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누구 있잖아 누구 막 이러면서 제가 아니 답답하게 왜 그러시냐 한두 해 본 사이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이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누구랑 통화하다가 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분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성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 누구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게 좀 우리 어른들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좀 이제 뇌세포가 좀 죽어가고 둔화되어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고 이러면 우리의 미모,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다 이렇게 점점 쇠퇴해 가고요. 어느 순간은 또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을 더하면 그것에 흩어져도 그 사랑의 관계가 남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나한테 뭘 잘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분이 그 사회에서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날 수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데 그건 남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셨다. 구체적인 것은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죠. 근데 거기에 사랑의 관계를 더하면 그 돈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했고 또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고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나중에 이제 후에 보면 그 돈으로 사랑을 행했던 그 사랑의 관계는 남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백만장자가 그냥 자기 돈 벌어서 쓰고 죽었어요. 별로 기억이 안 남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였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한 그분의 사랑의 관계는 남게 되는 거죠. 나는 자라면서 어려울 때 우리 학교에서 누구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관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그 의미가 다 마지막에는 용도가 다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그 의미와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방언, 예언 다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방언도요 기도하는 거죠. 예언 말씀을 전하고 지식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에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기억하죠.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또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런 것이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은사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관계가 남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였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의 지식의 자랑이었느냐 그냥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만 남고 다 사라집니까?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야 온전해지는 것인데 사랑으로 합쳐질 때 이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은사는 각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은 부분적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면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과목을 가르쳐줬다. 그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 과목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기억나는 건 그분이 예를 들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유독 나를 예뻐해 주셨다. 그분이 국어 선생님인데 유독 나를 아껴주셨다. 그 관계가 남는 거죠.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이고 수단인 거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속성은 한시적인 것인데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기 은사만 붙들고 살면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것만 붙드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 어른은 자기 것만 붙들고 있지 않죠.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뭐 이러잖아요. 그 자기 은사만 붙드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알고 부분적인 것만 붙드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다른 은사들을 두루두루 함께 가면서 두루두루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려서 그런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거 뭐 하나 가져가면 막 울고 또 자기가 섭섭하면은 금방 삐지고.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사람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이제 종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사랑도 여전히 있지만 거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만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은 이제 본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복음이라는 본질. 근데 본질이 아닌 것, 그걸 갖고 우리가 뭐 죽이네 살리네 할 필요는 없죠. 거기는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으로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의 그 섬김과 신앙생활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아는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사랑을,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제 하다가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숙한 사랑으로, 성숙한 은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온전히 알아야지 내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점 자기 사랑에서 그다음에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관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또 결혼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근데 결혼을 하면서 관계가 확장이 되잖아요. 아내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고 부모님도 양가 다른 부모님도 생기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생기고 예전에는 자기 몸 하나 챙기고 자기 몸 하나 즐거우면 됐는데 자기 일만 하면 됐는데 점점 이제 사랑이 확장됩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섬겨야죠. 같이 사는 아내도 챙겨야죠. 무엇보다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전적으로 돌봐줘야 되죠. 그럴 뿐입니까? 노년의 부모님 또 이제 그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점점 사랑이 확대돼 가는. 그러면서 일이 이제 늘어나면서 직장에서 동료들도 생기고 교회에서 또 직분도 있고 점점 확장돼 가는데 결국은 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르스이 이게 자기 사랑이고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한 은사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만 해들어도 그래요. 여러분, 인내 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고 참다가 자기 힘으로 인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폭발하죠. 더 이상 못 참겠다. 폭발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고 참아주셨다. 그래서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날 다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셨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더 인내 못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내 인내는 그냥 내가 참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잘 되면 축복이고요, 안 되면은 하나님은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고, 건강하면 축복이고요, 병들면 불행이고요, 부하면 축복이고 가난하면 불행이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냥 내가 잘 되면 그것은 축복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안 되면은 그것은 불행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냐,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신앙은 무엇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건강하든 부하든 또는 가난하든 병들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아이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나요? 아이가 아플 때는 더 마음이 가죠.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 가서 부모들이 쩔쩔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게 아픈 것보다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빨리 낫으면 좋겠다,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럼 아이가 어렸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이가 크면 어떨까요? 저희는 아직 크기는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살면서 어렵다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장성했으니까, 분가했으니까 네 일이지,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까? 아니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마음 쓰인데, 그렇게 떠나보냈는데도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부모는 더 힘든 거죠. 지금은 옛날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필 수도 없고, 하나하나 챙겨줄 수도 없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관계적으로 어렵다, 이러면은 부모 마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런 마음과 사랑을 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모는 항상 마음이 자녀에게 있어요.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잘 되면 기쁘고요, 안 되면 부모는 마음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셔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은 실패 속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고 가난 속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뭐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 놋거울이었잖아요. 놋거울로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얼굴은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면 그때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아요. 점점 더 알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그때는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갔는데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 갔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도 사랑의 관계는 남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다시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죽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점점 미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 교육이 발전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과학이 더 발전되어야 됩니까? 미래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전히 사랑이죠. 교육이 더 발전되어도 과학이 더 발전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사랑으로 채워가면 어떻게 보면 짧은 우리 삶 또 그 어떤 그 관계들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채워가면 그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또 짧은 우리 삶 사랑과 또 사랑의 관계로 의미 있게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들이 있고 또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지만 그 은사들을 진정 은사되게 하는 것, 더 은사가 아름답고 더 그 은사가 풍성하고 그 은사가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섬김, 또 우리가 또 전하는 말씀, 이 모든 우리의 관계는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말씀, 또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어진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